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은 아마 구원자 이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힘들 때는 위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동이 되고 야, 정말 멋진 분이네 라는 어떤 감탄의 연속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0장은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하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 사람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멋있다, 대단하다, 너무 좋은 메시지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에 대한 주제, 두 번째는 어린아이에 대한 주제, 세 번째는 재물과 구원에 대한 주제, 네 번째는 천국에서 자리와 지위에 대한 주제, 그리고 5번째는 소경 거지에 대한 주제.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게 되는데 참 멋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교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가지 주제 중에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감탄사가 그냥 절로 쏟아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냥 대충 읽어보면 뭐 그렇게 감탄사가 터져 나올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과 환경과 그리고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 그냥 천국에 앉아있는 모습, 근엄한 모습, 모든 것을 다스리는 듯한 어떤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현실과 역사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진짜 이 모습은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묘, 영어로 wonderful,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감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이유는 만져주심을 바란다. 여기서 만져준다는 것은 흔히 제가 이야기하는 러블리 터치 그런 만져주심이 아닙니다. 혼내는 그런 만져주심이 아니라 그 당시에 랍비가 있으면 선생이 있으면 자기 자녀를 데리고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받고 축복기도 받는 것이 문화고 습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에게 우리 아이들이 안수받으면 좋겠다, 축복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라면 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없는 갓난아기, 유아, 영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이렇게 하면 막 한결이 정도 나이에 8살 정도 나이에 막 뛰어다니고 자기가 막 가고 싶은데 가려고 하고 이런 나이가 아니라 영아, 유아, 그러니까 부모가 데리고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유아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부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아와 유아를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선택할 수 없고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없는 그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아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아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특송으로 섬겼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 율동 하나하나 따라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알고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교회 교육에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육 안에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진 않았지만, 명예가 높은 부모를 만나진 않았지만,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들이 데리고 나오는 부모를 만난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대연 선결교회 제가 집회 갔을 때 제가 카카오톡으로 우리 단체방에 남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거기 교사 세미나 가서 강사로 가는데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당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학부모와 그리고 고3짜리 여자애가 대화를 하는 모습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고3 아이는 그 다음 날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인 것 같아요. 아니 오늘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신다는데 네가 꼭 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엄마 내일 시험이다.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냐. 공부하러 갈 거다. 가봤자 안 하면서. 우리 다 알잖아요. 맞죠?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같이 이거 듣고 1시간 딱 듣고 가서 깔끔하게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더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실 거야. 제가 그 강사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데 짧게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전 담당자가 와서 저에게 이제 목사님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일어나니까 그 두 분이 눈이 땡그랑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짧게 할게요. 잘할게요. 이라고 제가 나갔습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세상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적 어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열정, 의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만난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애 업고 한 손에 잡고 앞으로 메고 그리고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딴짓할 때 그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성도님들 중에 울산에서 그 특세를 참석하기 위해서 자녀 3명을 들쳐업고 오는 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진짜 복된 아이입니다. 부모가 어떻게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모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아이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디 복에 거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귀한 일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는 경상도 말로 상그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와가지고 자기 스승 너무 바쁜 우리 스승
지금 큰일 해야 되는 우리 스승,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 우리 스승에게 막 와가지고 장난치고 막 수염 뽑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 경호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그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오는 부모를 보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꾸짖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 바빠요.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버럭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방해가 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안티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안티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티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뜻을 향해서 원하는 방향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기득권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직분을 직위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통 교회 안에 있는 안티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미 다 해봤어. 나는 이미 기도에 대해서 다 알아. 나는 이미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 모든 것을 신앙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은 안티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교 가자 하는데 선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선교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찬양,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차라리 처음 온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지 예배를 길게 다닌 사람들은 앞자리 되면 부담스러워하고 앞자리에 은혜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묵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티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에 제일 민감해야 되는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고 오지 말도록, 가까이 오지 말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묵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배우고자 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하는 그것을 분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 아는 척하지 않는 목사, 다 아는 목사가 아니라 아는 척. 제가 다 아는 것,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목사라도 다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뜻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어떻게 저처럼 작은 자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할지라도, 40일을 금식기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며 부족한 것 투성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오려고 하는 그들을 막고 꾸짖고 방해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로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에 왜 분노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36절에서 37절, 제가 36절 읽고 여러분들이 37절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9장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교훈을 합니다. 어떻게 교훈합니까? 이 어린아이를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환대하는 것이라고 방금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10장에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니까 다가오지 말라고 꾸짖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짜 너무 잘 안 자라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가치와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각과 시선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배워도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꾸짖어서라도 그래도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다가올 때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비평하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데 탁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종종 영성이 있는 교회, 참 영성이 있는 목사님의 교회, 한국교회의 한 획을 끊는 교회에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명함을 받으며 종종 그들의 명함에 그 교회 이름을 적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디 교회? 장로.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영성이 자기 영성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의 영성이 자기 영성인 것처럼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깔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 싶지만 실제로 잘못한 것은 제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력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낮아져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 장신대학원에서 설교하고 왔습니다. 설교하고 왔는데 우리 학생들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고 혹시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을까 봐 간식을 먹였더니 바로 은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사님들 중에 이미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미 학부 때부터 개척해서 4년째 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이미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연락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께 꼭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경험도 없습니다. 이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이면 충분합니다. 꼭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배우는 자세,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랍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 아니라 그래도 배우는 자가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선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배우려고 하고 끝까지 알려고 하고 끝까지 애쓰고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잘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거라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금방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5절에 어린아이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받들지 않다라는 것은 원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좋은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선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전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야 그 어른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해주게 되었고 인정해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영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사회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선한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것을 끄집어낼 수 없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선한 것 없어 보이는 아이들을 향해서 선한 것을 끄집어내고 긍정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예수님의 시각과 시선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대 후반부터 즐겨보던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한도전이었습니다. 500회 이상 했죠? 참 인상 깊었던 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다루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책을 한 3-4권 읽으면서 야,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미국에 계실 때 우리 한인들에게,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한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무한도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렌지 하나를 정직하고 정성스럽게 따는 것도 조국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은 오렌지를 보면서 조국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각과 시선이 참 멋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고 소중해 보이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선하고 긍정적인 것을 보는 시선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를 보는 거죠. 제자들은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는 방해자라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고 긍정적으로 선하게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뒤집어져서 예수님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음 모습에, 이 가르치시고 난 다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1회 잠시, 제가 앞으로 오늘 설교 교재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안 갈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와주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1회가 이렇게 안겨 있습니다. 안겨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헬라어로 보면 팔로 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껴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안 올 것 같은데 지금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애가 안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이를 껴안은 거예요. 종종 이래가 저에게 가까이 와서 아빠 이럴 때 있습니다. 그때 너무 귀여워. 아빠 주사 놔줄까? 살살 놔줄게. 그럼 제가 주사는 아픈데 살살 놔줄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제가 이래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껴안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그냥 이렇게 불러놓고 대충 무릎 위에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껴안으신 거예요. 푹 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푹 껴안는 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껴안고 이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하셨을까요? 내용이 궁금한데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축복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면 성경에 기록된 복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복과 성경이 아는 복, 내가 빌고 싶은 복과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는 복은 다른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아야지 축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싶은데 무엇이 복인지 몰라. 그냥 돈 잘 벌고 그냥 건강하고 잘 뛰어노고 이 정도가 복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복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주고 싶어하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면서 무엇이 복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 좋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에 정말 뻔한 기도들을 하는 일주일 동안 진짜 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 하나도 없는 대표 기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한 기도는 반드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이 아이를 이끌고 싶어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많은 말씀입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정말 감탄이 그냥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대할까, 다음 세대를 대할까 고민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사역의 중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사역은 우리가 조금 배고파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 프로이드가 어린 시절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학자 중에 칼 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칼 융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프로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무의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학자인 이 프로이드가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침대에 있었는데 이 프로이드가 침대에서 소변을 실수한 것이.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프로이드를 보면서 한마디 딱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쟤는 앞으로 크게 되기는 틀렸어. 그 소변 실수한 것 때문에 그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프로이드는 이 말이 가슴에 새겨져서 그때부터 아버지와의 갈등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의 갈등 이론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뭐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이런 갈등 관계에 대해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죠. 우리에게 상그러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 시간 아이들이 떠들고 뛰어놀면 진짜 상그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껴안아주면서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